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바로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인사를 하러 왔나 봤더니 다른 장위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 청년인데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서 이제 거주지를 부산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면 부산에 가면 뭐 어떤 교회를 출석할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요 목사님, 저 서울 올라올 거예요. 부산에 가지만 서울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그랬더니 뭐 KTX를 타고 수서에서 내려서 아니면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4시간씩 5시간씩 그거 언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첫 차를 타고 올라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가 2시간 반인데 저녁 예배 2시간 반 드리고 그리고 다시 KTX를 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너무 먼데 그거 무리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무리하지 마. 그래도 한 1시간 2시간 거리면은 제가 그래도 좀 무리해서라도 해 라고 할 텐데 이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너무 먼 거리라서,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다 권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청년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권면한 말에 대해서도 내가 옳게 권면한 것인가? 이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 그러면서 그 생각한 게 그 청년은 자기 인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구나. 예배가 그 삶에, 그가 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인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성경은 제사를 희생제사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희생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전제가 되겠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 예배를 우리가 규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신령한 복을, 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부산에서부터 서울 장위동까지 KTX를 타고 올라와서 또 지하철을 타고 가고 마을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는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희생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희생이 뭘까? 지난 주일에 그 청년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론적인 목적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우선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전도자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이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디 그렇게 복 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다지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책 잘 읽어보면 뭐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는 철저한 예배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가문의 전승이 예배자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12아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 가문의 전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는 중에 자기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광야예요. 그가 루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밤에 돌베개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허락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크신 은혜, 은총으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는 정규적인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규적인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드리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즘 과학, 지상, 과학 만능주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과학, 철학, 이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그것은 과학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인간주의, 인문주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국의 연방의 대법원으로부터 이게 종교로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인간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과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허구라는 것이에요.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 인간주의, 인문주의,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학을 통해서 생명도 창조할 수 있고,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알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은 그야말로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되고, 윤리를 좀 더 강화시키면은, 그러면 전쟁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아의 문제입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나라들은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저는 어떤 방송국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방송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촬영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도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를 보고 있다는 건 또 잊어버릴 만큼 제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사회를 보다가 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과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이곳에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코로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스스로가 지혜롭게, 코로나는 스스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멈춘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숙주가 다 죽어버리면 자기네들이 증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스스로 조절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이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린 질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허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낙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탐욕,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낙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라오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예배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큰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납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모세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이라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바로와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용어로 영적인 맞짱을 뜨는 그런 현장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렇게 피의 재앙이 있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의 재앙이 있고 파리의 재앙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 지나고 바알세불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세불이, 그야말로 파리가, 그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여호와의 신이 파리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반응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재앙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의 재앙으로 끝나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처음에 모세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제부터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만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재앙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슈를 바로와 다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볼까요? 성경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놔줄 수밖에 없는, 이제 바로가 한판을 진 겁니다. 놔줄 수밖에 없는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볼까요? 8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는 말고 내가 사흘길쯤 가서 이 땅을 벗어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고센 땅입니다. 최소한 시내산까지를 가려면 3일 길은 가야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구한 것은 3일 길쯤 가서 이 땅에서 말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는 가서 그곳이 말고 3일 길을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야,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꼭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바로의 말입니다. 이건 바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바로는 그 세상의 우상입니다. 우상이, 세상이, 과학이, 논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거기도 있잖아.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있잖아, 그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계시냐? 여기도 있어.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에만 계시냐? 거기도 있잖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섬기던 교회를 조금 벗어나서 좀 멀리 이사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교인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야, 그 이사 갔으면 뭐 불편하게 여기로 와.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 거기만 계시자, 그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바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교회만 계시냐? 저 교회에 있으니까 글로 와. 그러면 가야죠. 가도 되죠. 근데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시냐? 그 교회에 가도 돼. 그 말은 마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가정에서 드려도 됩니다. 예배요 땅 교회 가서 드려도 됩니다. 예배요 직장에서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자기의 예배는 10의 1조를 하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설교는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 이것이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떨 때는 안쓰럽습니다. 아이들까지,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차를 태우고, 그리고 주말에 그 올림픽대로 그 막히는 길을, 그 줄을 서가지고 오는 그 부모들, 그 빗속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희생을 나는 갚을 수 없지만, 목사인 나는 갚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아주 멀리 3시간, 4시간 혹은 해외에 2주를 이민을 가서 그러면 교회를 지킬 수 없죠. 그건 자기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떤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어떻게 오느냐고요? 그 청년의 희생입니다. 그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청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시간, 5시간을 와서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냐? 저곳에도 있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과학과 철학으로 우리는 그럴듯한 유혹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파손하고 그 믿음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환경의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1시간 분량이면 1시간 거리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부산까지면 부산까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희생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일길쯤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바로는 그랬잖아요. 바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저는 내일 인도네시아를 가서 열흘 이상 집회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래전입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 수마트라에 있는 어떤 섬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 와창창 하는 소리가 나고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고요? 물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흘길을 가서 굳이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 믿음이 2시간짜리면 2시간 안에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듣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섬기던 그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의 교제,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름다운 헌신과 우리 아름다운 봉사가 그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잘 기억하세요.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 교회도 있습니다.
사이버 교회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 지역으로, 고향으로, 부모님에게로 그렇게 우리가 왕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우리는 예배자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